오늘 본 이제 말씀은 우리 성경 본문을 쭉 읽은 대로 이제 베델로 야곱이 식구들과 함께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걸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34장에 나오는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로 겁탈을 당하는 장면은 그냥 어쩌다가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 딱 두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 하고, 그리고는 34장의 본문에서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냐는 것이죠. 이미 32장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는 그 은총을 얻으면서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이 바뀐 자로서의 걸맞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거짓말치고 여전히 자기의 잔꾀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어근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뜻. 즉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아직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지난주에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실은 성경에 등장하지만 뒤에 가보면 딸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 딸이 더 있기는 하나 어쨌든 현재까지 등장되고 있는 속에서 그 딸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상처, 더럽힘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딸이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무관심하는지 잠잠하였더라. 이 뒤에 다윗이 그 딸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심히 진노했다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듣자마자 달려 돌아오는 모습과는 정대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정말 디나를 사랑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욕망,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었음을 그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드러난 그의 성격 묘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그 안에 깔려 있었고, 이 속셈을 가진 그와 그 야곱의 아들들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4장 31절의 마지막에서 그 오라비들이 아버지가 너희들이 왜 가서 그렇게 잔악하게 했느냐 라고
자식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는 냄새를 풍겼다. 그러니 잘못하면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자식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그 자식들의 말은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하게 메아리쳐오듯 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실은 그 오라비들이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들은 자기 누이 디나를 창녀로 취급하는 결과를 고백하는 말이 31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레아가 합한 채를 주고 자기 남편 야곱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치 화대를 주고 자기의 성관계할 사람을 사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속여서 가서는 약탈해 와서 마침내 그것으로 거부가 되는, 그들이 주는 걸로가 아니라 빼앗는 걸로 마치 화대를 챙기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디나의 창녀로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늘 35장에서 1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첫 번째, 예? 왜 급해요? 예? 죄를 지을까 봐. 이때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뭔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릴 때. 그렇죠? 뭔가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전에 앞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거,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뭔가 언약, 뭔가 약속을 주시려고 할 때.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어떠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저 세겜을 저렇게 공격을 해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으니 주변에 이 야곱 가족들에 대한 이 소문이 어떻게 날까? 더럽게 나지 않았을까? 이제는 죽었다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아직도 나를 모르겠냐?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사로 4가지 명령을 합니다. 동사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동사로 4개를 말합니다. 명령법으로. 그게 첫 번째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올라가라. 세 번째가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 전체 이야기에 8번 등장하는데 오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이게 몇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냐면 6번째 등장하는 모습. 6번째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좌절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힘과 희망을 주는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희망을 찾거나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에게 어떤 것을 얻는 것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제가 김연아를 잘 모르는데요. 예, 김연아가 인터뷰하는 글을 읽다가 정말 이제 뭐 한 20살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세계 속의 대위를 하면서 후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인터뷰 기사를 한 줄을 딱 읽는데 제 머리를 너무 강하게 강타를 했어요.
그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메달을 따면서 그 시상대에 올랐을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연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물론 그때가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 순간입니다. 야, 20살밖에, 그때 20살밖에, 그때는 상 받을 때는 20살도 안 된 거잖아요. 20살도 안 된 여자 처자가 지나고 나면 그냥 과거의 순간이니까요. 우리는 지나고 나면 순간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책에 의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희망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는 내게 오르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아니 믿지 않는 자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관계를 뛰어넘는 그 회복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이요 생명이 하나님이고 그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좌절과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기거하며 거하며 너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는 장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절대로 우간다 수학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우간다는 하나, 둘, 셋 많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1절로 15절에서 바로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로 26절까지입니다. 16절로 26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베델에서 어디까지냐면 에브랏, 그러니까 에브랏 베들레헴에 가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27절이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게 세 군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군데의 이야기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원래 야곱이 28장에서 밧단아람으로 도망칠 때 나타나서 약속해 줬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요 1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야곱이 이제 32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니 더 앞서서 너는 이제 이 밧단아람을 떠나 너희 아비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이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야곱이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자, 이 앞에서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자기 거와 체화시키지 못했던 이 야곱이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이름을 이제는 네 이름이 무엇냐?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떠나라는 말이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다는 말이 호칭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이 야곱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세 가지를 자기 식솔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뭐하고? 버리고. 자, 제가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의 예배인 교회 분들은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딱 머리에 떠오르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할 때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요? 수루 동사다. 수루. 자, 이 수루는 휴지처럼 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갈 때는 이때 수루가 아니고 휴지처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겸하여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이방신도 겸하여 섬기다. 아자브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휴지처럼 쓰레기처럼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정결한 사람이 마침내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복은 근본적으로 내 몸의 위에다 걸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관계성을 회복하고 난 뒤에 너는 이제 네 삶 속에서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바로 이 앞에 34장에 있었던 디나라고 하는 사건, 즉 이 디나의 사건은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자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잠시 기다리면 사사기를 가면 말해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전하다 대고 확성기를 틀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무려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채찍은, 징계는 말해도 듣지 않고 나타나서 얘기해줘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확성기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34장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렇구나, 떠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뭐였고 내 이름을 바꿔줬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신상을 버리게 하고, 이때 버리라는 말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늘 어려워요. 근데 안 할까 하다가 또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이때 버리다는 말은 그냥 너희가 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냐면 이제 제가 하도 쓰니까 여러분 대개 이 말 들으면 이제 귀에 좀 익숙하죠? 히피령입니다. 히피령. 자, 히피령 뭐예요? 제가 영어로 번역하면 Jacob makes them remove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누가?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게. 그리고 난데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다 그들로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게 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정결케 하는 것만 카령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들 각각이 하도록 했고, 앞뒤에서는 히피령을 써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34장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야곱이 30 야복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V자 시점은 요 시점을 기점으로 이 뒤에 점점점 과거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했던 이 야곱이 요 야복강가에서 만나고 난 뒤에 점점점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고 난 뒤에 한 단어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5번에 걸쳐서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예요. 내가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베델에서 내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견고하게 이제는 의뢰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장이 야곱에게는 마치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아비멜렉이 오고 난 뒤에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뭐합니까? 에셀나무를 싣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마치 그 장면처럼 야곱의 신앙적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성되어가는 장면입니다. 실은.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철저한 옛사람을 벗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이방 신상들은 어떤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 마치 라헬이 가져왔던 드라빔처럼, 이 드라빔은 수호신이라고 하죠. 가족의 수호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거나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갈 때 이 집안의 어른이 이걸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이 수호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고 주었던 건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라헬이 아버지 걸 그냥 들고 나왔다고 그랬죠. 마치 이런 거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을 쳤을 때 그때 취했던 신상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이제는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취했던 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들의 부가, 너희들의 어떤 샬롬을 누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묻었습니다. 다 묻고 난 뒤에 뭐합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곳으로 편히 돌아오면 그때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조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마침내 야곱이 엘베델, 그렇군요, 이 20여 년 전에, 사실은 20여 년도 훨씬 더 됐어요. 지금으로 보면 적어도 한 30년 정도 전에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군요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겜에서 도대체 몇 년 정도 야곱이 머물렀을까?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20년 만에 출발할 때 나이가 97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갈 때 어디에서 팔리냐면 헤브론에서 팔려요. 그러면 오늘 장면이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세겜에서 쭉 에브랏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헤브론까지 가는데, 이 헤브론에 도착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108세 때입니다. 108세 때. 그러면 적어도 세겜에서 약 10여 년 가까이를 머물렀다는 생각이 이제는
추론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는 아하, 세겜에 있어 보니 세겜에서 쌓았던 그 제단은 우상숭배적 혼합주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이제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내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그동안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가서 베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야곱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거기서 이제는 너의 모든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고 난 뒤에 마침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의례적으로 주의 고백에 우리가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주 주의 고백은 내 일생일 때 오늘이 처음 주의 고백이자 마지막 주의 고백인 것처럼 주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술로 머리로 하는 주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워지는 주의 고백. 그럴 때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지금 제단을, 이 예배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됐다. 우리 왠지 부흥이나 뭐 집회나 있어가지고 가서 그날따라 왠지 막 은혜가 넘쳤어.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봐. 왠지 그때 뭔가 내 앞에서, 눈앞에서 뭔가 섬광이 번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다 나를 끌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쫙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때요? 쫙 집에를 가는 순간 이제는 구름에 달 가듯 이제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으면 이제는 야곱은 뭔가를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딱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당하는 일이 어머니 같은 리브가의 유모, 즉 자신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 드보라가 죽습니다. 아마도 정확히는 말할 수 없으나 아마도 리브가가 이 지금 먼저 너 밧단아람에 가 있으면 형 에서가 노가 풀리면 너 데리러 보낼게 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자기 아들 야곱의 뒤에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유모를 밧단아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밧단아람에 떠나올 때 이 유모가 같이 따라왔는데 얼마나 꿈에도 그리는 게 어머니를 만나는 걸 소원했는데 그 어머니를 못 만났나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머니 같았던 유모 드보라를 잃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성경의 어디에서도 여러분 유모의 이름을 적시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면서 리브가의 유모라고만 해도 될 텐데 그 뒤에 드보라라는 말을 적시하면서 그가 죽었더니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드보라를 끔찍히 생각했는가가 그 다음에 알론 바굿이라는 말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알론 바굿이 무슨 말이냐면 바굿이라는 말이 뭐냐면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알론은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묻고 난 뒤에 이 야곱이 얼마나 통곡했는지를 그 이름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처럼 여겼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디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는 야곱이 그렇게 그동안에는 움켜쥐었던 건데, 이 디나는 잠잠할 만큼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드보라 사건은 어머니처럼 소중했던 이 야곱에게는 더없이 소중했던 것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렇게 U자형 기억납니까?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다가 이제 점점점 뭐하기 시작한다? 잃어가기 시작한다. 이제 빼앗겨가기 시작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겨가기 시작하고, 점점점 빼앗기 시작하는데, 요 빼앗겨가기 시작하는 요 이삭의 마지막, 이삭의 톨레도시지만 야곱의 이야기인데 어디까지가? 36장까지가. 그런데 이 야곱의 톨레도의 마지막에 다는 이 35장에서 빼앗기게 하기 시작하는 것에 출발을 해서 37장에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서 팔려가는 장면으로 요셉을 빼앗기는 장면으로 점점 더 많이 빼앗기다가 자기가 일궈놓은 수많은 재산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다 날려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 남은 라헬의 낳은 아들, 누구를? 베냐민을 이제는 놓아야 되는,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쌓은 결과가 뭐냐? 자기의 어머니 같은 사람을 잃어갑니다. 얼마나 야곱이 슬펐을지 그것을 알론 바굿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슬펐지만 하나님이 7번째 등장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왜 불렀는지를 야곱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그의 삶 속에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 하셔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창세기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27장. 35장인 줄 알았죠? 27장. 27장.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복을 추구하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한 장면은 35장 9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뭡니까? 야곱이 끊임없이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구한 것에 의해서 이삭이 축복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항상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삼자적으로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금까지 왔던 스토리를 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더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같은 드보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임하셔서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약속하는 게 뭡니까? 이제 네가 진짜 이스라엘로 바뀌었구나 하는 게 10절이에요. 이제 너는 정말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앞에서 이스라엘아 너 이름을 바꿔줬는데 너는 여전히 네 걸로 살아있었다. 이제는 너는 네 하는 걸 보니 너는 진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구나.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김다니엘,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이름으로서 김다니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나의 지정이 인격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그럴 때 이때 말하는 김다니엘은 과거의 내 이름의 김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준 김다니엘인 것이죠. 이 김다니엘의 이제는 그 이름을 내게 합한 이름으로 이제는 불려줘도 좋겠구나 라고는 인정. 너 참 잘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하나님의 인정 속에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줬던 것처럼 1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거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백성들이 옛날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후손들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12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다시 한번 그곳에 하나님 앞에 28장에서 약속한 대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28장에서 똑같이 했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했고 이제 야곱의 신앙 속에 여호와의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는 그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버지를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이렇게 나왔죠?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해 보면 2시간 정도 갈 만한 거리 이 말입니다. 2시간 정도 갈 만한 거리. 예컨대 약 한 11km 떨어진 곳 이런 말이에요. 이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자,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자, 요 얘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1절로부터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죽었어요?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증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이번에 두 번째 단락에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잃어가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이제 야곱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베노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노이. 여러분 베노이라는 말이에요. 벤이라는 말이 아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벤. 그 다음에 오노이 이 말이 슬픔 이 말이에요. 고통의 아들이고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 넘어가면서 슬픔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것을 야곱이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다 라고 바꿉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같은 의미인데요. 히브리 나라에서는 방향을 말할 때 어디를 보고 쓰냐면 우리는 방향 말할 때 어디를 보고 쓰죠? 우리는 방향을 어디를 보고 되게 하죠? 북쪽을 보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위 격자 표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렇게 하죠. 히브리 사람은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쪽을 바라보니까 오른쪽이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죠. 오른쪽이 남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 번역하냐면 남쪽으로 내려오다 얻은 아들. 이래서 이거를 남쪽에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 에훗 기억납니까? 처음에 온니엘이 있고 두 번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가서 쓱 할 때 이 에훗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불편한 그 왼손으로 확 찔렀다 그러죠. 그 말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자, 오른손이 마른 자 이런 말이에요. 즉 장애인입니다. 오른손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기가 막힌 워드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하면 야곱이 나의 정말 그렇게 원했던 자랑거리, 나의 정말 희망 이랬던 베냐민 지파의
별 볼 일 없는 오른손이 마른 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랑스러움으로 하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통해서 너희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해방시켰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말은 나중에 신약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죠?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말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사, 이 말이에요. 등극시키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른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 자랑스러움, 영광스러움, 뿌듯함, 뭐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자, 아들을 잃어갑니다. 아니죠, 아내를 잃어가요. 그리고는 이 라헬은 하나님 앞에 라헬이 기도했죠. 서원하기를 요셉이라고 나오면서 요셉의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또 더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들을 주실 길을 기도하는 그 간절히 서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라헬은 자식이 없을 때 남편 야곱에게 투정하면서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죠. 정말 중간 과정에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거나 뭐 하다가 애들이 말 안 듣거나 하다가, 저도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나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죽습니다. 라헬은 그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라헬이 죽어가는 이 장면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어떻게 라헬도 야곱이 아무리 사랑했지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서 움켜쥐려고 했던 그 라헬조차도 이제 그대로 야곱의 손에서 빠져나가고야 하는, 그 라헬을 옆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어딘편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난 뒤에 놀랍게 거기서 에델망대, 양떼들을 이렇게 돌볼 이런 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에델망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기서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집어넣어서 비라가 낳은 그 아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 르우벤이 자기 서모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르우벤이 자기가 장자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내가 여기에 주권이 이제 내게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내세우는 장면. 이제 우리는 사무엘에 가면 우리는 사무엘 하에 가면 우리는 뭐를 보게 될 거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예.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사울의 첩을 취합니다. 이걸 듣고 이스보셋이 책망하죠. 네가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을 내가 취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야단쳤을 때 아브넬이 화를 내죠. 이제 뭐예요?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얼마든지 이럴 만한 내가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 이스보셋은 별 볼 일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 하나. 두 번째는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에게 합한 채를 가져다 준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처절하게 아버지에게 박대를 당했는지를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한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이 죽는 순간 이제 이 라헬의 여종은 이제는 여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 라헬에게 했던 것처럼 그 여종을 사랑할까봐 어머니에게 그 자리를 확보하도록 지금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 무언가 행동하는 장면이 이 22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모습이 더 가관입니다. 야곱이 어쨌더라? 들었더라. 어떤 행동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면 이게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49장 3절로 4절에 가보면, 자,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49장 진짜 야곱이 듣고 멍청하니 있었던 것인가? 자, 3절로 4절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장 3절로 4절 시작. 자,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나요? 지금 이때가 108세 때인데 야곱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세지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17년 나중에 130년이고 뒤에 17년 살잖아요. 그러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뒤에까지 야곱이 기억하고 있나요? 안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고 통치하시는지를 인식하면서 지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르우벤은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36장 이 에서의 족보만을 가지고 우리는 보게 될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단락이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고 난 뒤에 27장에 마침내 베델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 헤브론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갑니다. 이게 바로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28절과 27절 사이에는 여러분 이렇게 꺽쇠 표시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2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다. 자,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와 이삭이 180세 되었을 때는 최소한 12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37장을 가보십시다. 37장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보냈다가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 37장이죠. 요게 몇 세일 때냐면 야곱이 108세 때예요. 그러면 최소한 헤브론에 도착했을 점이 아무리 늦어도 108세 때겠죠. 물론 그 이전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삭이 죽는 나이는 180세니까 이삭이 60살 때 아이를 낳으니까 120살 때죠. 그러면 12년 정도가 사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년쯤 지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아까 세 개의 단락을 나눴는데 세 개의 단락 속에 공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것도 적당한 존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꿈에도 그리워하는 존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친족이 아닌 어머니 같지만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야곱에게는 자기가 떠나올 때 받았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리뉴얼할 수 있는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야곱의 손에서 점점 야곱이 기대했던 그 순서적으로 철저하게 잃어가는 거 보이세요? 마지막에 역순으로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쳐서 빼앗았던 아버지의 그 복, 이걸 돌려줬는데 그 자기를 향해서 축복해준 그 아버지를 잃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는 한번 상고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초청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디나의 사건은 피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피했으면 더 좋으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33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부르고 난 뒤에 야곱이 만약에 바로 진행해서 갔더라면 그 어디에 이게 등장해야 되냐면 35장 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 우상들을 땅에다 묻고 그들에게 뺏었던 왜 금고리, 이 귀고리들이 여기에 우상을 새겨놓은 우상의 형상들을 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에 묻어도 묻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라면 바로 35장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제 베델에서 너가 떠날 때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보호와 인도를 총체적으로 완성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므로 34장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4장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초청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 망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모르겠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낸 것은 네가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를 보라는 거다. 나를 보라는 거다. 한번 네 앞에 있는 이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라. 나를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지금 초청입니다. 초청.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금방 소멸되어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직장에서 직장을 잃었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병에 걸렸나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싹 믿음이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했던 데가 계시록에 보면 2장 4절로 5절에 바로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너희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식어져 버렸는지 이제는 너가 돌이켜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것을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네 방법을 동원하느냐는 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애타는 그 마음.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이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르우벤이 자기의 첩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이 야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 내지 아니하고 내가 울어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얘야, 너 왜 혼자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네만 콕 닫고 있잖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 더러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냐?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은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본 것이나 오늘 이 야곱에게 통해서 본 것이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성경 한 줄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이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 손가락에 끼는 반지처럼 내가 하나님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회개할 때 나의 회개를 미쁘시게 받으사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내게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아까 의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의복을 입혀주는 것이죠. 즉, 그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나 눈물이 아니라 삶의 변화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죄의 용서와 대가는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잘 동의 안 하려고 해요. 죄를 용서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나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운전하다 나를 쳐서 내가 뼈가 부러졌고 이 사람은 이제 구속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용서와 관계성이 깨지지 않는 것, 회복되는 것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했습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엄청나게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뜨도록 과장법을 쓰긴 했지만 얼마나 많이 통곡하면서 울었을지. 그리고는 왕이 죽지는 않겠다라고 나단에게 약속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 뒤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형제들이 난을 일으키고 서로 잡아 죽이는가 하면, 물론 먼저 암논 그 자식놈이 자기 이복 누이를 범하는가 하면 그걸 보고 압살롬이 초청해서 때려 죽이고,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똑같이 아버지 아비삭을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첩을 자식놈이 달라고 하질 않나?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이 앞으로 두고두고 오게 될 모습에서 회개했을 때 입술의 고백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3, 4대에 이르러까지 그것이 끼쳐질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35장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다운될 때,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베델을,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중에 그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봐라, 내가 너 떠난 게 아니잖아.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3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너는 거기에 거하며, 세겜이 네가 머무를 장소가 아니다. 네가 머무러야 될 장소는 내가 너와 약속을 했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 야곱은 이 베델로 돌아오는데 무려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12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왔지만 결국 아버지를 만나서 한 일은 한 사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서 부모가 떠나고 난 뒤에 그때사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치고 내가 불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죽음의 목전에서야 하나님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한탄하겠습니까? 우리의 베델이 어딘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올라가는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 들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